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 속담을 빗대어서 수필가이신 윤세영님께서 쓴 수필 일상의 기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상의 기적은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하기도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한 몸으로 숨을 쉬면서 이곳에 네 발로 걸어서 들어왔다라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다른 쪽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너무나도 그리운 일이 될 거고요, 너무나도 그리운 모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사소한 일, 소소한 일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자,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네. 소소하죠?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언젠가 이게 그리울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리울 거예요. 저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그게 밑바탕이 돼야지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이 부분을 쉽게 놓쳐서 신뢰를 쉽게 깨버리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요, 서로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오래가지를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나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만큼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신뢰를 신뢰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국어대사전에 보니까 신뢰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럼 믿음이 뭐냐?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뭐 신뢰나 믿음이나 그 정의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라는 말보다는 믿음이라는 말을 신앙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믿음이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둘 다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 믿음이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에 그렇게 꼭꼭 숨으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못 들은 채 하시는 겁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경험을 시편 1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얼굴을 숨기고 계실 것 같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 얼굴을 짠하고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제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 계시의 모습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계시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일 때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인다. 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특별한 계시라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초자연적인 계시는 초자연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나거나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적, 표적, 이적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 때때로 이런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과 왕후인 이세벨과 싸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그냥 지쳐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무기력함과 실망감에 좌절해가지고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는요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요 아직도 회개하지도 않고요, 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 혼자 죽으라고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제가 두려워요. 지쳤습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될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 지금 산에 있지? 산 중턱으로 나가서 한번 서봐. 내가 네가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내 얼굴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어떻게 보여준지 똑똑히 봐라 라고 하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요 지금 뭐가 먼저 보이고 있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를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인재하심과 이 강한 바람이 연관된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 가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홍해를 건너는 애굽 병사들을 몰살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손길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끝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 욥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욥이 그 극한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바람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이 초자연 현상적인 현상으로서 바람이 함께 연관된 사건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강한 바람이 일어났고요, 동시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게 되셨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강한 바람 이후에 땅이 흔들리는 강력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동과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곤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뭐가 관련이 있냐면 지진의 사건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에 이 지진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지진이나 진동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자 여기 잘 보세요.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어요. 이후에 뭐가 또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흥미롭게도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어요.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이 산은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난 사람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 모든 사실들은 엘리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바람에 안 나타나셔서 그래, 뭐 그러면 지진은 안 나타나서 그래, 불 딱 보면 모세처럼 불로 나타나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는 게 그 안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또 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한 바람이 불고 강한 진동으로 지진이 나오고 그리고 불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한때는 강력한 지진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한때는 그 뜨거운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여기에는 계시지 않은 걸까? 나는 보고 싶은데, 그렇게 역사한 걸 원하는데, 이런 초자연적으로 뭔가 좀 우리의 눈에 그냥 확 들어올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임팩트를 탁 줄 수 있는 것, 그런 걸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그러실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월 18일 날 대학원에 강의 가다가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그 블랙박스 동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차에 어떤 일이 나는지 그대로 찍혀 있거든요. 물론 저는 하나의 잘못도 없기 때문에 100대 0이에요. 모든 건 다 그쪽이 책임지지만 25톤짜리 그 항구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제 차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래서 돌아가지고 이쪽 벽에부터 앞서서 5톤 트럭이 딱 쳐가지고 안 부딪히게 딱 세워줬을 때, 그래서 그것도 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로 가가지고 그 안에 서 있었을 때, 시속 100km를 넘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 사건이 났는데, 보통 고속도로 사건은 2차, 3차 충돌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내려면서 사지가 멀쩡하게 제가 차에서 내렸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서 사지가 멀쩡하게 지금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건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역사이며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다시는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늘 똑같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특별한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늘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그냥 살기 원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한번 좀 주님께서 정말 아주 임팩트 있게 한번 저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신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죽다 한번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두 번 다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기적의 그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특별한 도우심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날마다 일상에서 하루하루 지낼 테니까 그냥 주님의 손길 가운데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주님 저한테는 임팩트 있게 뭐 죽다 살아나는 거 말고요. 또 뭐 돈벼락을 맞게 해주시거나 뭐 대단하게 되거나 이런 거는 한번 좀 뭐 초자연적으로 한번 좀 하셨으면 이런 이 눈에서 그런 게 느껴져요. 뭐 그렇게 죽다 살아나는 건 싫은데요. 병에서 뭐 암에서 뭐 이런 건 싫은데 다른 거로 하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건 제가 많이 원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정말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인재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해 주신다. 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하루 24시간 내내 나한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그 특별한 일 중에 하나는 죽었다 살아난 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이런 건 다 빼놓고 나만 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모든 계획 다 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아마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특별한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만 원하면서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주님의 병고침의 역사도 믿습니다. 귀신을 쫓는 역사도 믿습니다. 저와 같이 정말 죽음 앞에 갈 수 있는 그 사건에서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거를 날마다 원하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와 같이 그런 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심하지 않으시고요.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자연계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반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손길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이거는 진짜 예외적인 경우고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이 수도권 제1고속도로 간다고 해서 저같이 그런 사건을 난다는 이유도 없고 저같이 사건이 났을 때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보다 보편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당신을 드러내요. 이거를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익숙하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게 이 세미한 소리를 뭐라면 small still voice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작고 조용한 소리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리를 뭘로 표현했느냐가 우리가 소리 그러면 sound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여기서는 voice. voice는 사람이 내는 소리예요. 이 상황에서 뭐예요? 음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고 희미한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강한 바람과 큰 지진과 큰 불꽃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다 지나가고 작고 세미한 음성이 지금 선지자 엘리야에게 들려온 겁니다. 물론 계시록에 보면 크고 큰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역사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이건 아주 예외적인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작고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초자연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절감과 피곤함에 쩔어 있는 주저앉아버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필요했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그 역사로 강한 바람이 불게 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땅이 크게 진동하게 하는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게 하는 것이었을까? 아닙니다. 작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모세본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후에 아하방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잖아요. 열왕기 17장에 보면 아하방한테 저주를 내려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예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안 오게 만들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에요. 1년도 아니고 장마치 3년을 비 한 방울 안 내리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저주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바하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자, 우리 각자의 신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게 하자. 오케이, 좋다. 니네 먼저 해.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제 안 되니까 뭐 했어요? 옷 위통 벗고 칼로 창으로 막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니까 제발 좀 응답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됐니? 저녁 때쯤 돼서 할 만큼 했지? 이제 비켜.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뭐 했냐? 또랑 파. 제단 위에다 제단 옆에 깊은 또랑을 팠어요. 그리고 나무를 쌓고 거기다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뭘 했냐? 물을 부었어요. 그냥 축적도록 다 부어. 물을 엄청 부어가지고 그 물이 또랑을 넘쳐나갈 정도로 그렇게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나무 다 태우고 돌 다 태우고 재물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바짝 마르다게 다 태워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450명이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걸 혼자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잖아요. 그것도 물에 다 젖은 거를. 물을 왜 젖었을까요? 니네들 그냥 하면 우연히 또 바람에 가서 어디서 뭐 강릉 산불 나오죠. 산불 불씨 떨어져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 할까봐 물로 그냥 적셔가지고 아주 그냥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느냐? 아니요.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야 그곳 굴림가가 거기서 건물더니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옥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이르시되,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일어나서 나가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까? 여행을 갔는데 푸르른 바다에 바닷빛이 보여.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진 않습니까? 오늘 집 앞에 나왔는데 화단에 예쁘게 핀 장미꽃 한 송이가 보인다 그러면 그 장미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의 공원길을 가다 보면 그 싱그러운 플레임과 봄의 냄새 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속의 드라마에 아니면 그 아름다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깨달아진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 내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친한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밥 먹고 놀고 즐겁게 교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불을 켜고 뭔가 대단한 것, 굉장한 것, 특별한 것, 뭔가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것, 그런 것 쳐다보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좀 집중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성경을 그래도 몇 번을 정독해서 다 읽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 기도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일상 속의 만남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소홀히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다 내 삶에 그냥 뭔가 빵 터지고 뭔가 그냥 확실하게 막 굉장한 게 일어나서 막 사람들 앞에 막 그러고 싶은 막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참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난 늘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항상 뭔가 이벤트만 바라더라. 뭔가 특별한 것만 바라더라.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거든. 그런데 꼭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너한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나 봐. 주님이 서운하시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강한 바람을 보는 것보다, 큰 진동, 지진을 보는 것보다, 큰 불길을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함께 하시고자 약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시고요, 그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예배당이었습니까? 아니요, 길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와서 앉아있는 예배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어떻게, 이런 생각에서. 아니요, 이건 축복이고요,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없을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아니면 살아있긴 한데 이 자리에 못 오는 상황이 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내가 그냥 일상에 늘 하던 일들이 언젠가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립고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멀쩡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축복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변화가 없어서 진짜 무료하고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만약에 유재석 씨나 이명훈 같은 그냥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진 한 장 좀 찍으실 수 있을까요? 셀카 한 장 찍고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그러고 사인 한 장도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서 제가 카톡 보내겠죠. 송명호 집사님 오늘 유재석 만났습니다. 임영웅 봤어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제가 또 여기서 광고가 제 자랑은 아니고요. 유재석 이렇게 하겠죠. 유명한 연예인을 만난 그날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함께 하면서 만나는데 그날은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날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까? 겨우 하나 인간에 불과한 유재석이나 임영웅 만났다고 그렇게 날뛰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의미 없고 무료하고 별로 그냥 나한테 임팩트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술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고 있는데 정작 삶에서는 임마누엘은커녕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싫어요. 뭔가 좀 스펙터클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그냥 아주 제가 딱 느끼도록 쌈박하게 죽었다 한번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왜 주님이 베푸시는 평범한 일상 속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십니까? 그게 기적이요 은혜라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요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인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늘 얘기하시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거 있어서 좀 힘드신 분이 있다면 지금 내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좀 새기시고 삶에 적용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십니까? 아니요. 너무 평범하고 일상 속에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막 지나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평범한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가 주님이 평범한 속에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